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입니다. 27장, 창세기 27장 19절 33절.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가 아니라 그가. 에서한테 한 말인데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한테 한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보면 좀 독특한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어쨌든 뭐 잘됐 잘못됐 한번 내려지면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고 취소할 수가 없고 그거 끝이다 이거예요. 저도 초신자들 이걸 읽을 때 뭐가 이러냐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나. 33절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복을 이미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이미 했으니까 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혈통, 능력이나 지혜나 사람의 몰취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대로 또 아버지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참으로 이래 복 주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기사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한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세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께서 아들로 입양하시고 택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가 저희 가운데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이 은혜로 권능 있게 다가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지난번에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까지요. 이삭이 요리를 해온 고기를 들고 온 이제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 때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19절부터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양털을 붙인 채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염소 고기를 들고 빵도 가지고 구운 빵 들고 이제 이삭 앞에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의심에 찬 질문이고 확인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요리해오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앉아서 쉬고 있었거나 아니면 19절 보면 잠시 누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말한 거 보면 잠시 누워 있었던 듯이 보입니다. 아들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돌아와서 요리를 해올 시간을 생각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각에 곧바로 들로 사냥을 떠난 에서가 요리를 들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삭은 비록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지만 뭔가 이상한 눈치, 낌새를 알아채는 정도, 그 정도의 지각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장막으로 누가 들어왔는데 그 음성 역시 평소 에서와 다르다는 정도, 그리고 음성이나 음색이나 이 톤이나 있는 건 말이죠. 뭔가 그게 특징이 있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만도 아니고 톤이나 억양이나 발성의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야곱이 요리를 들고 들어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이삭은 에서가 아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인 줄 의심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면 야곱입니다 하면 그만이죠. 안 그래요? 야곱입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에서라고 했다 이 말이죠. 누구냐 하면 야곱의 그에 대한 야곱의 그 답변이 뭐냐 이래요. 19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혼인 나를 축복하소서. 야곱은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장막 밖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를 기울이며 초조하게 추이를 살펴보는 누가 있었겠어? 리브가가 있었겠지. 리브가는 이 일의 기획과 연출을 맡았고 야곱은 에서의 배역을 맡아서 완벽하게 연기해야 되는 그런 액터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는 사실과 더불어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라고 말하면서 마치 들로 사냥을 하러 가서 고기를 잡아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야곱은 완벽하게 에서로서 역할 대행을 하면서 에서 대신 아버지의 복과 상속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속히 차려온 음식을 아버지가 속히 차려온 음식을 먹고 축복해 주시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19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원하건대 일어나셔서 이 표현은 이삭이 당시에 장막에 누워 있었고 사냥하러 나간 에서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청했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청했습니다. 집에서 잡은 염소를 가지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걸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하긴 잉어장에서 잡은 고기도 내가 낚시한 고기라고 하니까 이게 인간 본성이죠. 지금 내가 사냥한 고기라고 했어요. 어쨌든 자기 엄마한테 자기 갖다 줬으니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크신 그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20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의 두 번째 물음입니다. 이삭은 뭔가 미심쩍은 상태, 이성과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자연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직감 또는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작동한 겁니다. 이삭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분명히 야곱인 줄 알았는데 물었더니만 야곱입니다 했으면 아무 문제 없죠. 야곱인 줄 알았는데 야곱은 상관없는데 야곱인 줄 알았는데 맏아들 에서로서 있어야 돼버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또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란 말도 정황상 시간이 너무 빨랐던지라 다시 물었습니다. 야곱은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라고 마치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된 모범 답안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삭은 이런 중에 그의 말이 아니라 음색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몇 단어가 아니라 주고받는 몇 문장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그의 음성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란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불렀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이삭은 지금 앞에서 에서라고 말한 아들이 야곱이란 직감을 확인할 방법이 나름 있었죠. 그게 간단한 겁니다. 만져보면 안다는 거죠. 손으로 직접 그걸 만져보는 겁니다. 에서는 털이 있고 야곱은 피부가 매끈해서 털이 없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까이 오라고. 에서라고 주장한 아들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지 않으라 이렇게 하면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는 거죠. 이삭은 에서로 가장한 야곱의 거짓을 의심할 뿐 아니라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귀는 여전히 민감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에서가 아닌 야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의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확인 과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문했고 또 확인하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이 택한 시험의 방법은 이제 터치죠. 만지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거예요. 시력이 없으니까 청력이 의존해야 되고 계속해서 에서임을 주장하는 야곱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촉감을 이용해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심이 들 때 바른 판단을 위해 확인을 원합니다. 물어보고 또 의심하면 만져보고 있죠. 이삭은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촉감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야곱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손과 목에 양털을 붙여두었습니다. 22절 3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졌는데 피부가 매끈한 것이 아니라 털이 있었어요. 이삭은 털이 없으면 야곱, 있으면 에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털이 줍수룩한 에서의 손이었습니다. 야곱의 촉각은 털의 유무와 털의 많고 적음은 이 손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 털이 사람의 털인지 염소 털인지까지는 구분이 못한 거죠. 그게 촉감의 한계입니다. 감각의 한계죠. 이삭은 판단에서 지금 혼선과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청각은 뭡니까? 이놈은 에서가 아니다. 이렇게 청각은 그렇게 말하고 손은 지금 에서의 손이로다. 촉각은 에서로다. 이렇게 혼돈이 판단에 혼돈이 있었어요. 이삭이 지금 이 말 자체가 자기 어려운 거 혼돈을 시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음성을 들어보면 야곱인데 만져보니 또 털이 있는 에서의 손이기 때문에 가타 부타 이거 진위 여부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때문에 리브가 불러서는 일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삭의 청각과 촉각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달라요. 분명히 생긴 건 요놈인데 하는 짓 볼 게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기서 자신의 의심을 적고 야곱을 일단 에서로 인정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는데 보니까 털이 있네. 끝.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느낌, 자신의 감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했습니다. 보았다, 들었다, 만져봤다 하면 직접 만져본 곳에 가장 큰 신뢰를 둔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 음성으로는 비로는 아들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만져봄으로써 쏘갔습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청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음성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느낌을 추구하다 오류에 빠집니다. 이삭도 청각만 하고 끝냈으면 오류에 안 빠졌는데 느낌을 추구한 거죠. 주의 말씀 음성보다는 뜨거운 느낌과 체험과 황홀 경력을 추구하다가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걸 더 믿는 거죠. 들은 말씀보다 이제는 자신이 느낀 걸 더 믿는 겁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증언하자 들었어요. 듣는 걸 만족 못하고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 믿지 아니하리라. 넣지 않고 믿지 아니하리라. 만져봐야겠다 이제. 직접 만져보는 것이 최종 판단의 기준처럼 직접 내가 만져봤다니까. 이렇게 직접 만져봤다니까. 직접 만져봤대. 우리 어디 가서도 그래 보면 작품 감상하라 그러면 보기만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 꼭 만져볼래 그래요. 이렇게 뭐 알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만져봐야 제대로 본 느낌이고 좀 덜 찜찜해. 만져봤다 이거 만져봤다. 내가 그거 직접 만져봤어요. 만져본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정확한 거 아닌데 만져봤다 이게 뭔가 달라 보이네.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상감청자다 그러면 빛깔이 달라 보이네. 그러면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런다고. 그 만져본다고 뭐 더 저거 한 건 아닌데 만져봐도 될까요? 직접 이 만져보는 이 감각을 굉장히 귀하게 그걸 최종 판단에 그걸 하는데 만져보고 나서는 이제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하며. 그 지금 판단의 혼선이 일어나서 이제 이삭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참으로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이삭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때, 자신이 이제 너무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자신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참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인데 상대방에게 최종 확인 질문을 하고 상황을 매섭지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단자가 나예요.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할 판단자가 판단을 받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최종 판단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네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판단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 네가 에서냐 이랬어요. 그러하나이다. 그 판단자가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우리도 내가 뭘 사줘야 할 때 그걸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맞아요. 판단권 넘겨줘요. 처음엔 내가 판단을 가지러 가다가 막상 뭐 가서 이래 보면 그래요. 뭐 쇼핑을 하러 가도 비슷해요. 남편과 부인이 가도 뭐 비슷하고 가보면 우리 나중에 이건 뭐 판단권을 넘겨줘. 가서 보고는 당신 좋은 대로 하라 이제. 이게 좋으냐 그러면 나 이게 좋다. 나중에 뭐 판단을 헷갈리면 어떻게 되냐. 내 머릿속에서 판단의 혼선이 오면 내 마음에 판단의 혼선이 오면 판단권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판단권을 넘겨줬어요. 주님은 의로운 심판자 판단자십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주의 법은 판단의 법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우리는 주의 판결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오늘날 이곳 양키들이 하는 것처럼
위에 언급한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저주를 받는다, 모든 책임을 진다 등등 맹세를 하게 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야곱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야곱이 네 아들 에서냐 하면 그러하나이다 그러면 그래 손을 들어라 맹세하자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지.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한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인즉 거짓일 경우 저주를 받겠나이다 뭐 이래버렸으면 야곱도 이게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서명을 안 받아놓은 거예요. 서명도 안 받아놓고 저주 안 받았단 말이지. 자신이 마음속에서는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으로 의심은 갖지만 에서라고 말할 때 손을 만져보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때 감각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생각이죠. 감각보다는 생각이 나요. 야곱, 내가 이삭이었다면 이 판단 방법 별로 간단, 만져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에서냐 그러면 예 그러나이다 그러면 잠깐 야곱을 불러와라 해버리면 계속 게임 끝이에요. 잠깐 야곱을, 왜 야곱은 사냥도 안 나고 맨날 팥죽이나 쓰고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을 불러와라 이래버리면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렇죠? 지금 에서는 저 사냥가 있으니까 근데 사냥가는 에서 지금 왜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야곱은 집에 있으니까 간단한데 야곱은 늘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 곁에 있는데다 팥죽을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부엌에 있을 것이니라 이래버리면 간단한데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일인데 이 감각과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이 이성적 판단, 생각, 분별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도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나서 그때 이 한마디면 간단했는데 나중에 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런 실수를 하다니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왜 그러면 마비가 됐기 때문이죠.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예요. 25절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래.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이삭은 비로소 야곱이 들고 온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 먹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의심을 걷고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염소로 요리한 고기를 사냥한 고기 샀습니다. 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염소고기와 사슴고기를 구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탄로가 날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고비고 위기에 순간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언제 어디서 일이 터질지 모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삭이 식사를 하는 동안 야곱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서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먹는 동안 곁에 서빙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얼마 동안 식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 시간이 참으로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빨리 좀 드시지. 근데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 맛이 질기다. 이건 사셈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게 좀 원래 좀 긴장이죠. 긴장과 흥분과 조바심과 두려움이 실세업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시로 장막 밖으로 귀를 기울이며 혹시나 들에서 예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리브가가 예서를 잡고 다른 데 잠시 유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이에요. 이삭은 천천히 여유롭게 고기를 먹었고 포도주까지 마셨습니다. 이삭은 다 먹었지만 그의 미각은 염소고기와 사슴고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자, 청각 하나, 시각은 어차피 없고요. 지금 눈이 멀었고 청각은 구분했고 손으로만 촉각은 구분 못했고요. 속아버리는 거죠. 지금 미각도 이제 구분을 못했어요. 그 인정을 했습니다. 26절 21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이삭은 식사를 마치고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후각의 시험입니다. 냄새를 맡아보겠다는 거죠. 야곱은 이미 에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들로 나가서 사냥을 삼던 에서와 집에서 팥죽을 쏘면서 어머니를 돕던 야곱은 그 옷에서 냄새가 다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면 이삭은 마늘 냄새나 팥죽 냄새를 맡았을지 모릅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출 때 그의 옷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신 들의 냄새가 같도다. 이 말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것을 선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손으로 만져보았고 사냥한 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먹었고 가까이 오게 해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확정했습니다. 이삭의 기를 제외한 손과 혀와 코는 속임수를 감지할 분별력과 필터링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신뢰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전문가들의 견해나 조언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죠. 이삭은 야곱을 맏아들 에서로 확정한 후에 축복해 줬습니다. 먼저 물질적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 풍성함에 관한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은 물질적 부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의 복을 받아서 오지만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 할 때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복을 갈구하지만 주님이 주신 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28절 같은 복이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29절.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을 하려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 땅에서 정치적 권력, 즉 권세에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니리. 이 말은 그가 정치적으로 온 세상과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으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안아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나를 기다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최고가 된다 이거. 그들이 얼굴을 내 땅에 대고 내게 절한다. 이스라엘은 열방,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전혀 성취가 된 적이 없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실입니다.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라는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육체적 자손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머리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20억 아랍 족속들이 무슬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상속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기 위해 고용한 모압의 대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워있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염소로 분류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저주하는 정책, 정당, 단체 등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미움을 받는 유대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한 자는 복이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참으로 아찔한 순간입니다. 야곱은 지금 사냥해서 사슴 어깨에 메고 들어올 텐데 동시에 손에는 활을 잡고 있단 말이죠. 무기를 잡고 있단 말이죠. 무사히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에서는 자신이 사냥을 나간 다음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냥 갔다 와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31절.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아버지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에서는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직접. 이게 또 금방 잡은 고기가 또 이게 맛이 있어요. 이거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돼지고기 하나도 냉동고기하고 금방 잡은 고기하고는 천지 차이요. 시골에서 예전에 돼지 파동 같은 거 나면 이제 가격 수급이 안 되니까 도축을 허용해줘요. 얼마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다 나눠 갖는 거죠. 어떤 집은 다리 가져가고 어떤 집은 가져가면. 우리는 고기를 안 좋아해서 원래 할머니면서 조금 갖고 왔는데 생고기가 맛있어요. 생고기가. 그거 이제 맛들인 사람들은 이제 냉동고기 못 먹죠.
그 에서가 지금 이제, 이 에서가 만든 고기는 이삭이 옛부터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이 에서 사랑했거든요. 한두 번 먹어본 고기가 아니에요. 산양고기를 좋아했었어요. 자,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두고 순종을 했단 말이죠. 자신이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아버지가 할 일이 남았는데, 먹고 자기를 축복하는 거죠. 근데 자기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에서는 자신이 산양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당당히 복을 요구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일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산양고기를 먹고 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복을 받는데 그 섬김의 보상으로 대가로 여겼습니다. 에서는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삭스로 여겼습니다. 그건 권리요, 삭시고 보상이단 말이죠. 에서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는 장자란 말이에요. 권리예요. 또 자기가 뭘 해줘서 이삭이 자기를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행위였단 말이죠. 전부 다. 에서는 자신의 혈통, 그 장자됨, 힘과 노력과 행위와 섬김으로 복을 얻고자 했는데 이는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신약적 진리의 모형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 에서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성경 일반적 진리,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렇죠? 아무 행위 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진리의 모형, 본, 구약은 모형과 본인데, 이게 에서를 통해서는 전혀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에서가 뭐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야곱이 맞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별 불했던 이삭은, 그냥 자기가 사랑한 장자, 큰아들. 어느 집이나 그래. 특히 아시아권은 그래요. 장자가 최고예요. 다른 놈 좀 못되더라도 큰아들 잘 되면 그나마 뭐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보면 동주가 잘 됐으면 좋겠어. 다른 저보다는 그런 게 은근히 있고 뭐 주님께서 뭐 누구에게 복을 주라고 하면 저는 첫째 아들 동주에게나 복을 주소서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어요.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난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묻기는 왜 묻냐 이거예요 지금. 이삭은 지금 이건 의심의 찬물임이 아니라 뭐죠? 놀라서 묻는 거예요. 이삭은 앞서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에서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놀람입니다. 에서의 출현에 이삭은 앞서 다녀간 에서가 사실은 야곱이었음을 단번에 알았고 모든 상황은 이미 종료됐단 말이에요. 에서는 놀라서 묻는 아버지를 향해 난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이때 리브가와 야곱이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막 뒤에서 상황 끝났어 뭐 이랬을지 이제 후폭풍을 이제 두려워해야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일이 터졌어요. 33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몹시 심하게 떨며 이렀다. 왜 이삭의 이 반응을 잘 보세요.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했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의 출현에 이삭은 몹시 심하게 떨었습니다. 뭐 실수한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보다 다른 좀 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의심이 들었지 무엇인 가운데 먹고 행했던 실수와 가오가 일단 먼저 떠올랐을 것이고 아무리 늙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속아버린 자신에 대해서도 기가 차설 놓으시고 아무리 문제라도 어떻게 마누라와 아들이 합작을 해서 자기를 속였는가 이것도 뭐 인생사 살았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이렇게 그거는 어느 정도 진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강행한 거란 말이죠. 죽기 전에 에서에게 주겠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는 거죠. 이 죄책감이죠. 내가 잘못 판단했더니 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이삭이 탁 처음 느끼는 이런 어떤 일 불가항력적인 일 자신이 예상치 못한 일이 탁 터졌을 때 보통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어떤 직감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지. 이삭도 이 순간이 마찬가지예요.
일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게 그냥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 힘이 떨면거든. 이삭은 지금 에사한테 미안한 뭐 이런 건 나중 뭐 야곱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나중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뭐 잘못했다 이거. 잘못 판단하고 일을 잘못 처리했다. 이런 것을 그냥 탁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이삭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치유에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라는 그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누가 먼저 와서 복을 취하여 간 자가 있음을 에서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오기 전에 이미 고기를 다 먹고 축복을 했습니다. 한 번 준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일사부절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장차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결국 야곱이 복을 받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계획과 목적을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거기서 뭐 사람들의 간교함이나 속임수나 탐욕 등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에서가 잘못하고 야곱이 잘했다, 뭐 리브가 잘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의 그 간교함이나 속임수나 탐욕 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를 막 부려서 뭐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막 우리가 모의를 해봐야 그런 모의나 계획이 그런 악이 내가 악을 행한다 해도 그런 불법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 뜻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사용하셔서 다 자신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 이삭의 눈이 먼 것이라든지 그 에서의 그런 성격 기질, 단순함, 또 야곱의 그런 기질, 속임수, 리브가의 그런 간교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마귀의 계략이나 간계나 이런 거 역시 주의 뜻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각종 종교들이나 이 세상에 퍼지는 거짓과 악함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 허용하시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건 다 불쏘시개지. 다 불쏘시개지. 그것이 저건 아니다 이거죠. 주님 그걸 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이죠.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선하거나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짓으로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란 것 틀리면 죄입니다. 그건 육신적 죄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받은 복은 여전히 야곱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 이삭 자신은 항불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이죠. 오늘 여기까지 야곱 34절부터 46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곡하는 이제 에스의 장면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택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악함, 불법,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들, 어떤 정치가들, 또 마귀들의 어떤 계략과 불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좌절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물러나게 할 틈을 저희가 잘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깊이 마음에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